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수요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함을 입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어둠과 불의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심, 깨끗하게 씻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저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린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보혈은 참으로 우리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홀로 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덮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어짐으로써, 그래서 구약에는 이 덮어짐의 의미에 있어서 피가 발리고 피가 뿌려진 상징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짐으로써 하나님은 죄된 우리의 본질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받아 십자가에서 죄의 책임을 받으셔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홀로 된 그런 영혼이 아니라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그분을 머리 삼고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 화목케 하심.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참 더럽고 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셨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계시됨으로 인하여 우리도 빛을 본 자가 되었고 우리도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런 참 우리가 빛을 계시받은 자로서 빛으로 나아가 빛으로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참 사귐을 갖게 되고요. 우리와 같은 빛을 받은 자들과 서로 사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였고 화목하게 하였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갖게 되었던 죄의 책임이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로서 새 영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은 깨끗하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우리의 육신은 몸을 입고 있기에 깨끗하게 되어
받았지만 되어야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미 주님 편에서는 다 끝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육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취하며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의 과정,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룩의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나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실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사실을 취할 때 삶 가운데 참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과정이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함에 대한 그 그림자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모형으로서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서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사의 과정이죠. 제사가 성막에서, 성전에서, 또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성전으로서 부름받고 지음받았는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제사, 예배의 과정 가운데서도 이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흠없는 그런 어린 양, 바로 제물,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화목 제물로서 화목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이 깨끗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모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꼭 드렸어요. 이 정결 예식은 무엇입니까? 이 정결 예식은 피로 말미암아, 불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인데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시체나 어떤 죽은 사람의 뼈를 만졌을 경우에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뜻하는데요. 우리도 부정함을 얻었어요. 죄와 사망을 통하여 부정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는 정결 의식이 있었는데요.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 그 죄를 사용하여 그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물에 타서요 우슬초로 부정한 자에게 뿌린 다음에 물에 목욕하고 나면 그 사람을 의식적으로 다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칭하고 부른다는 것이었죠. 물로써 말이죠. 또한 정결하게 하는 의미,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보면 살았지만 죽은 자라는 명칭이 부를 정도로 저주의 병이었는데요. 레위기 13장, 14장에도 그 문둥병자가 깨끗이 씻음받는 그 정결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물로 드린 동물, 즉 정확히 말하면 새의 피를 물에 섞은 다음에 그 물을 그 부정한 뭉둥병 걸린 자에게 뿌린다는 정결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희생제물의 피로 그 사람에게 뿌리는
이 정결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물로써, 피로써,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불로써 정결케 하는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도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의 책임, 정확히 말하면 죄의 책임은 전가되었지만 동물에게, 즉 거룩한 동물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행함을 날마다 씻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돼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의 죄는 다 사하여졌어요. 나의 존재는 죄인으로 죽었지만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화되었지만 날마다 짓는 이 죄의 악의 이 부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음받고 있다라고 어떤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영으로서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새 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혼, 육 이런 것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과정,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즉 내가 죽는 죽음으로써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의로는 이 우리가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의 모습을 죽일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 우리가 짓는 모든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처리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도 앞으로도 날마다 뿌려져 그 보혈이 덮여진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결론은 다 무엇으로요? 거룩함으로요. 참 의로요.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나올 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덮여져서 그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대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내가 옛사람의 모습에 속아 자꾸 옛사람의 행위야 옛사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선한 양심이 작용되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된 옛사람의 모습이지, 옛사람의 생각이고 옛사람의 말이고 옛사람의 행동이지, 양심이 그것을 나의 그 죄된 처리되지 않은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세요. 즉 우리의 육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그 상기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존재를 뒤바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임인 동시에 날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룩의 표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지만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시고 이 정리된 말씀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